계시는데 예. 자, 마태복음 18장 오늘 14절인데요. PPT 띄워주세요. 네. 제가 원래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1월 첫 주 1월 1일 날 오후 예배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교사 헌신 예배다 생각하고 1시간을 했거든요. 바로 피드백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좀 설교 좀 짧게 하면 안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외부 사역 나갈 때 담임 목사님께 설교 몇 분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얼마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딱 한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인데 어떻게 해요? 2월 둘째 주에는 제가 목사님이 40분까지 바치면 어때? 그러길래 나 도저히 40분까지는 못하고 목사님 5분만 더 쓰게 해주세요. 45분에 정확하게 바쳤는데 오늘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세상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뿌리며 투자하기 시작했다. 영화 제작사 디즈니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투자하여 영화를 만들어냈고, 엔터테인먼트는 수십억의 돈을 투자해 가수와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냈고, 게임 창업자들은 수십억을 투자해 게임을 만들어냈고, 두뇌 눈이 먼 포주들은 온라인을 이용해 엠번방을 운영하며 온갖 지식과 시간을 다 투자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교회들은 아이들을 위해 물질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 영혼을 살려야 하는 교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하는 데 시간 내기를 거부하고 있다. 쇼핑은 매주 하면서 말이다. 혹시 찔리십니까?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뼈 때리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뼈가 아파야 돼요. 금방 한 말 가지고. 자,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하는데 시간 내기를 거부하고 있다. 쇼핑은 매주 자주 하면서 말이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은 아닌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에도 주일학교가 부흥된 교회가 포항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주일학교가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어떤 교회는 50% 이상이 줄었을까요? 그것은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먼짓거리라도 한 교회들은 교회 학교를 지켜낼 수 있었고, 먼짓거리도 하지 않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어떤 교회는 문을 닫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절반 이상이 줄어들기 했습니다. 포항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인 수가 줄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주일학교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교인 수가 줄고 교회 학교가 줄어든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에도 그렇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부흥되어져 갔고,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죠? 스페인 독감은 바로 우리 조선에도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독감으로 인해서 죽어나갔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 독감에 감염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초기에 한국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포기했을까요? 전도하기를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한국교회는 스페인 독감 시기에도
예배를 더 철저히 지켰고 신앙을 더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는데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위기가 곧 기회이다. 여러분들 그 말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곧 하나의 소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것은 온 교회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넘겨주세요. 네, 안 넘어가. 네, 넘어갔습니다. 네, 자,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은 여러분들 또한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할 일은 딱 한 가지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도 회복되어야 되고 찬양도 회복되어야 되고 또 어린이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밤 목회도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죠. 전도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대형 전도 집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뭐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8장 14절이 어떤 말씀의 아래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아직도 여러분 95%가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텅텅 비어져 있지만 교회 안에는 어린이들이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텅텅 비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주일날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놀이동산에 또 워터파크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린다라는 거예요.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 노예에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양성교회라고 있는데요. 목사님 딸이 2년 동안 저희 간사로 우리 사역을 도와줬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영상 음악을 전공한 자매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것을 줌으로 돌리고 온라인으로 돌려야 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매가 늘 하는 얘기가 장사에 살잖아요. 장사의 해수욕장이 토요일 주일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예요. 2020년도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이 그 해수욕장에 바글바글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어디는 나갔다는 거예요?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나 이런 데는 다 놀러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살리는데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느냐? 여러분들 사진들 보이죠, 그죠? 이게 다 지금 우리 교사들이 코로나 시기에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새소식반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놀고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포항 지역만 해도 48개의 교회들이 새소식반 전도를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할 때? 놀고 있을 때, 편하게 놀고 있을 때 다른 교회 교사들은 교회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서 결국에 교회 학교를 살려내고 교회 학교를 지켜내는데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전도의 중요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두려운 거죠. 오늘날 이 시기에 무슨 전도,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내가 꼭 밖에 나가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가?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한 실제로 전도하면서 고발당하는 경우가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포항의 치읓교회, 치읓교회는 전도사님 한 분과 교사 한 분이 양덕에서 전도하다가 학부모의 112 신고로 말미암아 경찰서에 가서 주소까지 쓰고 잘못하면 검찰로 넘어갈 뻔한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에 변호사님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다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문제는 잘 해결되었고 그 교사들이 전도를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경찰서에서 전화만 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김해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3.1클럽 전도 훈련을 하다가 부모의 신고로 결국에 가서 경찰서에서 가서 진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했느냐? 그렇게 말할 때 한 교사는 글 없는 책을 가지고 황금색 장부터 그리고 초록색 장까지 그 경찰 앞에서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몇 번을 했을까요? 5번을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마다 아이에게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 교사는 나는 황금색 장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는 초록색 장까지 이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전도했다. 내가 뭐 잘못이 뭐가 있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하기가 쉬운 적이 있었을까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전도하기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3.1클럽 전도하다가 교사 한 분이 그 할머니로부터 손주를 데려갔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뺨을 맞는 그런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전도를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더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다가 박해받는 모습을 더 즐거이 여기고 충성스럽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저는 보았죠.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협박하는 전화를 해 댔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딱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 가려고 하면 아침에 전화가 와서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협박에 물러섰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왜 내 자신을 낮춰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조선 백성들은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서양 귀신을 믿는 아주 악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조선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린이 전도 될까요?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시대의 어린이 전도는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이거는 그냥 핑계이고 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전도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작년 4월 달에 포항에서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가 실시한 교회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 교회 학교 더하기 운동이었어요.
포항과 영덕과 울진 지역을 우리는 주 대상으로 삼고 저희가 전도해 왔는데, 포항과 영덕과 울진의 그 당시에 어린이 수는 6만 8천여 명이었어요. 지금은 6만 3천여 명으로 줄었더라고요. 5천 명이 줄었는데요. 그 6만 8천여 명 중에서 68명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 680명이 다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1% 교회학교 더하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9일 날 포항 성결교회에서 이제 막 우리가 엄청나게 홍보를 했죠. 50여 교회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260여 명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울산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서도 그걸 듣고, 물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포항중앙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포항중앙교회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울산에서 온라인으로 저희 이 1% 교회학교 더하기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졌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교사들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전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것도 1인당 2,000원짜리 버블건 선물을 300만 원어치를 사서, 그것도 제가 모금한 거예요. 전부 다 모금해가지고 300만 원어치를 사서 2,0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전도 전략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다 떠 넣어줬어요. 입에다 떠 넣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하나하나 그들에게 전도 전략을 세워주고 입에다가 떠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전도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이를 전도자로 세워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육만 잘 시키면, 훈련만 잘 시키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교사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교사가 전도하면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면 절대로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 친한 친구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아이들에게 전도 마인드를 심어주는 전도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전도가 왜 중요한지,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전도해야 합니까?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만민이라는 단어 속에는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도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어린이도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은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느 선생님께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우리 새소식반 전도 이번 학기에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기도해보고 해야 됩니까? 그래요? 연말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나 부장 집사님이 내년에 우리 교사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기도해보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해보고 교사해야 되고 기도해보고 전도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한대요.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그래, 전도하러 나가지 마. 너 힘들잖아. 너 애들도 챙겨야 되고, 너 남편도 챙겨야 되고, 너 일도 해야 되고, 너 피곤하잖아.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가지 마.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일까요? 아니요. 기도 제목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어린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통계 나오죠? 어느 교단의 통계입니까? 예장 통합책의 통계인데요. 이게 2000년도부터 2000 몇 년도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통계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오기 전이에요. 2017년도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발표한 거거든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학계만 봅시다. 몇 프로가 감소했습니까? 마이너스 35% 감소했죠. 그러면 자, 코로나 이전에 이미 예장 통합 측에서 발표한 게 마이너스 35%예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감소했을까요? 여러분, 2019년도 통계와 지금의 통계를 살펴볼 때 교회 학교가 얼마나 많이 줄었을까요? 통계적으로 나온 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 지금 2023년도에 마이너스 45%가 줄었어요. 45% 50%밖에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통계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한번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중에 최윤식 박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미래학자이기도 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초등부 파트를 만나서 10년 동안 사역했던, 본인이 직접 사역했고 임상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 주일학교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교회 빅체인지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우리 최윤식 박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소망이 없는 것은 교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교사 때문이다. 일단 교사들의 열정이 식었고 또한 누구든지 교사하라고 하면 교사를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주일날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에 몇 명이나 전도합니까? 몇 명에게나 찾아 나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 어린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뒤, 30년 뒤 오천 제일교회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교회는 노쇠화 되어질 것이고, 그쵸? 교회는 노쇠화 되어질 것이고, 지금 MZ 세대를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 학교는 거의 다 사라질 것이고, 그것이 예측이 되어지죠. 그러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위기가 뭐다? 기회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원군 대표님께서 이번에 전국 사역자연수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뭐가 있냐?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돼요. 제가 오면서 구정초등학교를 검색을 했어요. 몇 명이냐면 560 몇 명이에요.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구정초등학교 맞죠? 구정초등학교 500 몇십 명에서 10%만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50명이죠.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죠. 여러분들 원동초등학교까지 가서 전도할 거예요? 아니면 쫙 오천초등학교까지 여러분 포항에 아이들이 제일로 많은 데가 세 군데예요. 세 군데. 첫 번째 문덕, 두 번째 양덕, 세 번째 초곡. 아시겠죠? 첫 번째 어디라고요? 문덕. 두 번째 어디라고요? 양덕. 세 번째 어디라고요? 초곡. 근데 이 세 군데 중에서 전도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 어느 지역일까요? 문덕이에요. 오천이에요. 오천. 아직도 양덕이나 초곡에 비하면 이 오천에는 엮이는 가정 아이들도 많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도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차에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복음 부채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실천 카드 이런 걸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3명을 작정케 했고, 두 번 주차에는 복음 부채를 가지고 복음 부채에 보면 그냥 읽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전도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지난 2주간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격려했고, 네 번째 주차에는 어린이 전도잔치를 실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전도법인데요.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코로나 기간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들이에요. 그 어린이들을 교사와 함께 찾아가서 아니면 어떠한 장소에서 만나서 어린이와 함께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약속된 장소에 친구를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교사는 그 아이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사가 약속된 장소에 기다렸다가 데리고 온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선물을 주고 교회 초청장을 주고 전도잔치에 아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다 넘어가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하는 서비스? 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신방이에요. 신방. 이게 저희 집사람이 사역했던 포항 대덕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분 서울에 가면 오륜교회라고 있죠. 우리 합동측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다니기도 하시죠. 여기 교육 디렉터 주경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한 달에 한 번만 아이들을 10분씩 만나면 그게 한 달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2번 만나면 몇 년을 가요? 1년을 가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한 달에 몇 분만 만나면요, 10분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저렇게.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약속된 장소에서 어린이와 함께, 친구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12개월을 그 아이를 교회에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1% 교회 학교를 한 결과, 자,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 동참교회가 48개,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수 2,458명, 예수님을 영접한 수 1,381명, 교회 인도 수 275명, 275명이 교회에 나와서 정착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죠? 자, 넘겨주세요. 네. 자, 이제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 사례 몇 개 교회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여기는 양학교예요. 양학교 어딘 줄 아시죠? 예. 저 복음 지금 전하고 있는 분이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전도사예요.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저기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교회가 큰 줄 알았어요. 큰 줄 알고 제가 소개해 줬어요. 근데 가보니까 애들이 5명, 6명 모이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1월 달에 딱 부임했는데 코로나는 2월 달에 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모이는데 나올 때 여름 성경학교 몇 명까지 해놓고 나왔냐면 27명. 평균 출석 20명. 할렐루야. 돼요, 안 돼요? 돼요. 두 번째, 어느 교회예요? 해맑은 교회 아는 사람? 몰라요. 오천에 있는데. 아니, 오천에 있는 해맑은 교회가 작아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해맑은 교회는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근데 사모님 혼자서 코로나가 왔을 때 줌으로 세수시반을 했어요, 주일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어디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곳이 저희가 어디입니까 지금? 원동초등학교 뒤에 있는 근린공원 맞죠? 저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세수시반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해맑은 교회가요, 주일학교가 몇 명 모이는 줄 압니까? 15명 이상 모여요. 교인은 8명, 목사님 자녀 2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불신자 가정.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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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된다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는 무슨 교회예요? 중부교회예요. 예. 저희 사무실하고 가까워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막 7명, 8명까지 줄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수시반 전도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 전도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2주 동안 저와 저희 집사람이 슈퍼 세미나를 했어요. 2주간 3시간씩. 그리고 목사님도 은혜 받고 사모님도 은혜 받고 장로님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세수시반 전도하는데 천막이 필요하다면 천막도 사주고 간식비 필요하다면 간식비 도와주고,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따로 없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계속해서 여기에 그냥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많이 모여요. 놀랍죠? 할렐루야. 된다 안 된다? 된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여러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끝내야 되니까 한 군데만 이야기할게요. 여기는 어디예요? 울진 선미교회예요. 여러분들 백암온천 알죠? 예, 백암온천 그 면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꼴짝이에요. 근데 이날이 전도잔치 한 날이에요. 근데 여기가 온정면이에요. 온정초등학교 학생 수가 44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44명. 근데 44명 중에 전도잔치 하는데, 토요일 날 했거든요. 전도잔치 하는데 2명 빼고 다 왔어요. 할렐루야. 돼요,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울진 그 온정면 지역에 있는 교회가 5교회가 연합해 가지고 거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그 시골에.
근데 교회 학교가 없었는데 거점 교회를 백암원천 교회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어여쁜 교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저희가 작년에 1% 교회학교 더하기 운동을 했던 4월과 5월 달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맞죠? 맞죠? 10만 명 넘어갔을 때였잖아요. 4월 19일 날 강습회를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희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주 늦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쉬고 나와가지고 강습회 진행했어요. 여러분, 그 시기에 어떻게 전도가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10년 뒤, 아니 3년 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죠? 이제 나가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세상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뿌리며 투자하기 시작했다. 영화 제작사 디즈니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투자하여 영화를 만들어냈고, 엔터테인먼트는 수십억의 돈을 투자해 가수와 아이들 그룹을 만들어냈고, 게임 창업자들은 수십억을 투자해 게임을 만들어냈고, 돈에 눈이 먼 포주들은 온라인을 이용해 엠번방을 운영하며 온갖 지식과 시간을 다 투자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공유하고 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들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뒤에가 중요해요. 이제 변화된 거예요. 이제 아까 처음 도입 부분은 오천 제일교회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헌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오천 제일교회 모습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들은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오천 제일교회는 아이들을 살리기에 물질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고 있고, 영혼을 살리는 교사들은 서로 앞다투어, 어떻게요? 앞다투어 전도하는데 시간을 내어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건 전도사부터 해야 돼요. 교육전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 전도사님이 안 하면 교사들 안 해요. 전도사님이 나를 따르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따라가요. 수진 집사님 맞죠? 권사님이신가요 이제? 예. 목사님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지금도 전도가 되고요,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할렐루야. 결론, 자, 교회학교 부흥이 일어나다. 할렐루야. 오천 제일교회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정초등학교의 10분의 1만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천 제일교회 교사들과 함께